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무익한 거, 그 변론이에요. 믿음 생활 하면서 제일 필요 없고 별 이득이 없는 거, 그 변론이에요. 뭐 세상에서는 이렇게 의논을 서로 얘기하면서 어떤 진리를 찾아가고 그리고 그 변론하는 가운데 많은 지식을 얻고 그리고 또 내가 그런 것들을 잘 소화해내고 또 잘 표현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자꾸 변론을 시켜요. 근데 이렇게 이 말로 서로 싸우는 거, 변론하는 거, 이거는 우리 인생살이에 필요한 게 아니에요. 더구나 믿음 생활하는 데는 절대 백해무익해요. 오늘도 제자들이 이 변론하는 내용을 보세요. 무슨 주제를 가지고 변론을 해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주로 변론에 이렇게 떠올라오는 그런 제목들은 다 어떤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떠올라와요. 그래야 변론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 줄이세요. 변론하는 거는 안 좋아. 믿음 생활의 최고봉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 생활의 최고봉은 뭐예요? 믿음의 최고봉은 순종하는 거야. 그죠? 믿음의 최고봉은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요구하는 건 순종해라 하는 거야. 순종해라. 그런데 그 순종의 가장 큰 적이 뭐예요? 변론하는 거야. 변론하는 거. 왜? 왜 따라가야 되는데? 왜 순종해야 되는데? 왜 내가 나 자신을 죽여야 되는데? 뭐 이런 식의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고 무언가를 다른 거를 통해서 무슨 진리를 얻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그게 다 변론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에도 정말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최고봉에 오르는 믿음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가령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야 이거 좀 해라.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식들이 왜 그걸 해야 되냐고. 이걸 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해 달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아버지가 그 자식들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똑똑한데? 그렇지. 너 어디 가도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괘씸하게 생각한다니까. 물론 아들이 맞을 수도 있어. 그래도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게 뭘 따지고 드는 거, 그거 좋아할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나중에 내가 잘못했구나. 부모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 근데 자식이 아버지가 지금 잘못시키는구나 이런 거 알면서도 그냥 순종하고 있는 그 자식을 볼 때 아버지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 아들 믿음직스럽게 생각한다니까? 어디다 내놔도 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거 잘못됐다고 왜 이렇게 하느냐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따지는 똑똑하니까 그런 거 따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똑똑한 척하고 그렇게 따지는 그
아들 믿음직스럽게 느끼질 못해, 아버지가. 아니, 아들이 맞았는데 왜 못 믿냐고. 근데 그렇게 따지고 그렇게 변론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세상에 들어가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막 머리가 찌끈거리는 거야. 세상이 똑똑하다고 다 인정해줘요? 아니야. 똑똑하기 때문에 공격 대상이 되고 똑똑한 척하니까 오히려 그걸 미워하게 되고 그게 세상이잖아. 그런데 그거 다 알면서도 그냥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처세하는 그런 자식들을 보면 부모가 자식을 믿는다니까. 똑똑한 애는 그것만 지금 보는 거 아니야. 이거 틀렸다, 이거 맞았다, 요것만 보는 거잖아. 그러나 아버지 마음은 뭐예요? 그렇게 반응하는 걸 보고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믿음은 사이즈가 그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니까. 믿음은 그 너머에 있는 것까지 다 보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야. 근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게 좀 변론을 하고 있으니까 서로 막 말싸움을 한다는 거야. 누가 더 크냐? 나는 이렇게 나는 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왔어. 너만 포기했냐? 나도 포기했어. 야, 근데 네가 포기한 거는 1,000원어치밖에 안 되잖아. 내가 포기한 거는 10,000원어치인데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그래. 그것만 있어? 나는 아버지까지 포기하고 왔어. 너는 홀홀 단신이잖아. 그걸 어떻게 액수로 얘기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변론할 수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고 있잖아. 나는 이런 헌신하고 있는데 너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 뭐 이런 식으로 무언가를 계속해서 얘기해야만 변론이 이루어지잖아. 그 상대방을 향해서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해야만 변론이 이루어지고 그 변론이 끝장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더 잘났다 이거 하는 얘기 아니야. 내가 더 잘났어. 너보다 내가 더 나아. 너보다 내가 더 뛰어나. 이래야 변론이 되는 거잖아.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이 과연 그런 걸까요? 아니잖아. 이건 누가 봐도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믿음 생활에 어떤 그런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요? 오히려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되고 걸림돌밖에 안 돼요. 변론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리 생각해봐야 좋을 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 변론을 하고자 하고 덤비는 사람들 보면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절대로 변론하자고 들지 않아. 예수님이 변화상에서 내려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병자를 고치지 못했을 때 그 제자들하고 그 제자들을 공격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과 막 변론이 일어났다고. 거 봐라, 니네들 못 고치지 않느냐. 그동안 어떤 마술을 부린 거냐 뭐 이러면서 막 사람들 그렇게 막 혹세무민하듯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말아라. 별 얘기들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억울하니까 또 제자들도 거기에 뭐 이러니 저러니 얘기를 했겠지.
예수님이 와가지고 내려와서 보니까 그 변론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던진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변론을 하느냐? 여러분 이걸 의미 있게 들어야 돼요. 무슨 변론을 하느냐? 지금 이게 변론해야 될 상황이냐 이거야. 병 고침에 있어서 못 고쳤으면 더 엎드려서 기도하든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이전에 너희들이 가서 병 고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병 고쳤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왜 변론을 하고 앉아 있느냐고 거기. 근데 자꾸 변론하자고 덤비거든. 여러분 아예 머릿속에 꽉 집어넣으세요. 변론은 믿음의 적이에요. 절대로 이 믿음의 어떤 도움 절대로 되지 않아요. 아이 목사님 그래도 뭔가 잘못된 걸 알고 그리고 또 더 좋은 걸 우리가 또 얻기 위해서는 서로 이렇게 변론하면서 커지는 거 아니냐고. 무슨 정말 개뿔 뜯어먹는 소리야. 변론하지 마세요. 변론해봐야 아무것도. 뭐 신앙 토의한다고 뭐 해보세요. 결국은 어디에 이르게 돼요? 내가 잘났다. 내가 지금 하는 게 맞아. 내 믿음이 이게 맞는 거야. 결국은 마지막 결론, 종착지는 거기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안 믿겠으면 못 믿겠으면 한번 해보세요. 가서 한번 식구들하고 한번 변론해 보세요. 어떤 주제를 만들어 놓고 한번 그거 가지고 하여튼 뭐 계속 변론해 보라고. 그럼 결국은 내게 맞아. 내가 더 잘났어. 항상 정거장은 거기에요. 마지막 종착지는 거기라고. 그러니까 아이의 아버지가 쫓아와가지고 하실 수 있거든. 내 자식을 고쳐달라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변론하는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왔던 아버지도 반신반의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떨어지고 말잖아요. 그 광경을 보면서 거기서 무슨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거기서 왜 세대를 찾느냐고 예수님께서. 왜 믿음을 거기서 찾느냐고. 변론하고 있는 제자들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처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왔던 아이 아버지가 반신반의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엎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거예요. 뭐가 이렇게 변론하는 세대가 온전한 믿음을 반토막 내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병자들도 고쳐내고 귀신들도 쫓아내고 굉장한 일을 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너지게 만드는 그 변론하는 현장을 보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아예 정의를 내려버리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변론은 믿음에 아무런 도움이 못 돼요. 근데 그런 의식, 사람들은 그런 거 되게 좋아해. 뭔가 그냥 변론하면서 뭔가 남의 약점을 찾아내려고 들고 설교를 들을 때에도 그 설교 들으면서 저거 뭔가 잘못됐다고 목사님은 왜 저렇게 사람 이름을 잘못 말하지 그래도 개떡같이 얘기를 하더라도 찰떡같이 잘 알아들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알아들은 거 아니야? 다 알아들었잖아.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뭔가 불편해하고 그러면 그 속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겠느냐고. 목사님이 이름을 잘못 말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모세라고 얘기했네.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건 빨리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이 지금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 놓치지 않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지. 그러면 내게 믿음이 생기지만 이 마음이 또 그걸 그냥 놔두지 않는다니까. 왜 목사님이 저런 실수를 했을까? 그러면서 이 변론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그걸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면서 왜 저런 실수를 하지? 뭔 생각을 했길래 저래? 그게 변론이에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변론하자고 드는 악한 마귀의 역사라고. 꼭 기억하세요. 변론은 백해무익하다. 믿음 앞에 변론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변론하지 마세요. 아예 그런 습성을 버려야 돼. 그런 태도 완전히 내 속에서 쫓아내 버려야 돼요. 쫓아내 버리세요. 목사님, 나는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어요. 내 피가 그런 형이고 내 체질이 그래요. 뭔가 하나 딱 잡히면 그거 그냥 끝까지 파고들어서 뭔가 확 드러내야 그 다음에야 난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는 동안에 믿음이 다 깨부셔지고 아주 그냥 완전히 초토화되는데 버리라니까. 그런 태도 버려요. 그런 생각도 고쳐가면서 믿음이 내 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성격도 바꿔야 돼. 내 어떤 태도도 바꿔야 돼. 태어나기를 그렇게 했어. 그러면 바꿔야지.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조각이 되고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세팅을 하고 믿음을 위해서 나를 건축해 가야 되는 거지. 거기에 내가 태어나기를 늦게 태어났으니까 그런 것들은요, 변론하는 자세야. 그런 거 다 버리세요. 믿음에는 필요한 건 뭐밖에 없다? 순종밖에 없어요. 순종하는 거. 바보라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변론하는 태도를 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한 가지의 비책이 있어. 그게 뭐냐? 말보다 실천하라는 것. 말보다 실천하라. 여기 보세요. 변론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그 쓸데없는 거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47절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심중의 생각을 아시고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보여주잖아요. 너희들을 그렇게 변론하는 동안에 이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잘 섬겨주고 이 아이를 정말 큰 어른을 영접하듯이 영접해주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는 그 사람이 가장 큰 자라 그랬어. 너희들이 아무짝에도 이렇게 집어넣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에게 헌신하고 영접하고 섬겨주는 그런 실천을 하는 그 사람이 가장 큰 자다.
변론하지 마세요. 변론 뭐 이런 의식이 들고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럴 때 그냥 엎드려서 성전에 떨어진 휴지나 주스세요. 그게 큰 자야. 그게 큰 자야. 남들이 아무것도 생각지도 않고 남들이 그냥 뭐 관심도 없는 그런 일을 하는 그 사람이 큰 자예요. 그게 믿음으로 볼 때 큰 사람이야.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뭐 성전에 그냥 다니면서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이, 성전 한번 좀 쓸어야 되겠다. 예전에 교회에서 예배가 다 마쳤는데 그 다음 예배를 위해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잖아.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늦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찰 집사님이 그 기도 방해될까 봐 들어가서 막 치우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목사님 앞으로는 다음 예배고 있고 우리도 다음 순서를 준비하고 그래야 되니까 기도하는 거 요거 좀 조금 짧게 하고 좀 빨리빨리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좀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거 맞는 얘기잖아요, 또. 그러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올라갔어요. 근데 안 보여. 그래서 내가 아니 뭐 기도하는 사람 없는데 아니야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올라가서 봤는데 없는데 아니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다시 올라갔어. 근데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이제 본당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데 소리가 나 저쪽에서 이분이 이 의자 이 장의자들 밑으로 기어 다니면서 사람들이 떨어뜨려 놓은 그런 휴지, 주보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주스면서 무릎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그거 다 주스면서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때문에 청소하는 게 늦어지는 것 같으니까 자기는 은혜는 받았고 이건 뭔가 기도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기도해놓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양반은 알고 보니까 성전이 또 거기는 넓으니까 다 돌아다니면서 주보 줍고 남들은 그냥 거들떠도 뭐 생각도 안 하고 주보 그냥 막 그냥 밑에다 떨어뜨려 놓고 우르르 몰려 나가느라고 뭐 이거 떨어뜨리고 저거 떨어뜨리고 막 그러고 나가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걸 다 정리해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가 큰 자예요. 우리 주님이 모실 때 그런 사람이 큰 자예요. 우리 유 집사님 여기 안 계시니까 이분은요 토요일마다 와서 계단 여기는 제가 조금 청소하고 여기 방역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분은 이제 토요일도 직장 나갔다가 오면 한 4시쯤 오면 교회 와요. 그래서 뭐 청소하러 왔대. 여기 다 했으니까. 근데 계단은 제가 이제 주일날 새벽 예배 마치고 하고 막 그럴 때가 많아요. 이렇게 하도 더러워지니까 계단 오르는 게. 이분이 그냥 계단은 늘 와서 청소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 지난 금요일은 금요 예배 마치고 어디서 구하셨는지 이 염산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변기가 이게 여기 오래된 거니까 이 건물 자체가 오래된 거니까 그 뭐 이렇게 녹 쓴 것처럼 막 이런 그런 부분들은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그거는 염산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닦아내야 그거 지워진다고 그 얘기를 들었다고 그 어디서 얻어가지고 와가지고 그날 이제 예배 마치고 갔다가 다시 와서 그거 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부탁해서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게 큰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우리 주님이 그런 분들을 크게 보는 거예요. 말보다 실천하는 사람.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큰 박스, 2박스가 와 있어. 마스크. 그 마스크 이제 이렇게 우리가 넣을 때 이 비닐 봉지 어떻게 되는지 아직 안 뜯어봤어. 이게 아예 개별 포장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된 거면 그거 이제 우리가 집어넣을 때에도 뭐 비닐 장갑 같은 거 끼고 이렇게 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이 받지도 않을 거고 전도하겠다고 집사님이 저하고 뭐 상의도 안 해서 김철원 집사님이 뭐 저하고 상의한 것도 아니야. 앞으로 이제 부부 집사님이 이제 토요일마다 와가지고 나가서 전도하겠다고 그거 가지고 나가면 그래도 그건 받을 것 같다고. 그래서 우리 여기 준비되어 있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휴지 있어요. 물티슈도 있어. 지금 잔뜩 쌓아놓고 있어. 근데 이게 지금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보다 실천하는 거. 말보다 실천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누가 크냐 이런 변론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보시는 그 믿음의 크기는 말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실천하는 사람이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큰 사람이.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제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고자질하는 건 뭐라 그러냐 하면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를 따르지 않고 그냥 자기 갈 길로 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앞으로 예수 이름, 주님의 이름 사용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그 얘기는 그 얘기 아니에요. 그죠? 앞으로 예수 이름 쓰지 말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내쫓으려면 그렇게 귀신을 내쫓고 그러려면 우리와 함께 하자. 우리와 함께 다니자. 이 얘기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근데 그러면 쓰지 말라. 지가 뭔데 써라 마라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한다면 지금 우리와 함께 다니면서 같이 행동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막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잘했죠, 예수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또 뭐가 있어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저 사람들이 우리 걸 가지고 저렇게 쓰는 것은 저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의 이익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거다.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 그 속마음이 그렇게 이기적으로 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헌신하고 따라다닌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이타주의적인 생각을 갖지 않고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너희들은 잘못됐다 이거. 앞에서는 실천을 얘기하고 지금 이 뒷부분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타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이타적으로. 나를 위해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할 생각보다 더 좋은 건 뭐예요? 남을 위하여 내가 이 믿음을 열심히 키워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 우리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다루어 주고 있는 이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다루는 데 있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직접 얘기하시는 것 같아. 내 문제를 아주 그대로 드러내면서 너희들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는 아주 원초적이고 아주 단순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정말 고질적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기적이잖아, 우리. 믿음 자체도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크다 작다 이런 거 따지고 앉아있는 그런 변론하는 자세가, 변론하는 태도가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아주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거기에 의해서 내가 믿음 생활하며 거들먹거리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이걸 타파하는 방법, 변론하지 말고 실천하세요. 이기적인 마음 가지고 네 편 내 편 만들지 말고 이타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예수를 드러내면서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욕먹기 딱 좋아요. 예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항상 이타적인 그런 생각과 그런 표정과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살아야 주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이 두 가지, 우리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덕목인데 이 두 가지, 여러분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에 이 방향을 분명히 잘 잡고 가면서 늘 돌아봐야 될 문제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수시로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타적인 생각을 하나, 내가 변론보다는 실천을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이 정말 기대할 수 있는 멋진 제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